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 세계 정말 구석구석의 그런 그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쭉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나라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선교 완성,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예수님을 이제 30살 때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너무 그냥 화끈하게 받아버렸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막 믿어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30년 동안 헛된 삶을 살았던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기도라고 이렇게 꿈속에 말씀을 해주셔서 기도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 하나님께 또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늘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저 자신 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 쪽에 보내셨고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몽골의 문을 여셨고 몽골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세계의 문을 열어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17년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세계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뭐 나라 개수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열심히 다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 이제 많이 우리 기도했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회개도 하고 새로워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을 하셨는지 작년 5월 달부터 코로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만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이스라엘 4개 도시 집회를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불가리아 집회 그리고 7월 달에 몽골 집회 8월 달에 유럽 4개국 집회 9월 달에 불가리아는 9월 달에 갔군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인도네시아 세계 선교 대회를 가졌고 11월 달에 중남미 4개국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미얀마 집회를 했고 2월 달에 동경, 3월 달에 이제 하와이 컨퍼런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불가리아를 다시 다녀왔고요. 6월 달 제가 지난주에 돌아왔습니다. 쿠바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늘 제 마음속에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천국복음의 땅까지 한편 끝이 온다. 이 말씀이 늘 저를 사로잡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마태복음 24장의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을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다 눈으로 보면서 정말 주님의 시간표가 급속도로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저만 조급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조급하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왕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4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그 왕의 세역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24장과 이제 25장은 그 왕이 오시는 길의 그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 순서대로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세상 풍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장과 27장은 왕의 나라에 가는 길이 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왕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8장은 왕이신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24장 14절과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단체에 가서 이 말씀을 이 본문으로 전하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목사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5절부터는 이제 다른 맥락의 말씀 같은데 본문은 왜 14절과 15절 이렇게 두 절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15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한 그런 그 예수님의 의도이셨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되죠. 곧 우리가 상상해왔던, 어떤 분은 상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둠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 이 세상의 이제 마지막 기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런 그 세계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경제적인 이제 기근이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앞으로 불법은 더욱 성행해질 것이고 이런 그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뭐 평화가 이제 키워드가 마지막 시대에 되겠죠. 그 평화를 가져다 줄 자가 누구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구하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자가 이제 등장하게 될 텐데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목전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닥칠 것이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천국 복음이 땅에 전파되면 제가 선교를 나갔다 왔고 그리고 또 선교를 열심히 다닌 이유가 바로 이 본문 때문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땅에 전파되면 요 하나님 주신 요 시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은 시간일 것이다 하는 것을 간파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은 거의 선교사님들이시고 영적 대가들이시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설명을 뭐 하지 않아도 다 이미 간파하셨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각자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세계 선교 여행을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은 아마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당시에 땅끝이 그 지중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땅끝의 나라가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여겼다면 거기 가길 그렇게 소원해서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로마에서 선교 기직을 삼고 또 선교 후원을 받아서 아마 서바나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뭐 이것처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정신을 갖고 세계 선교를 감당했고 그리고 후대 우리들에게 선교의 정신이 무엇인가, 선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쿠바를 다녀오면서 쿠바 선교사님과 나눈 말씀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선교사들은 단무지들이다. 단무지. 그래서 단무지? 뭐죠? 그랬더니 단순하고 묵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 공부를 적당히 하면 단순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진짜 공부하고 성경을 정말 터득했다면 단순해지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계산을 하고 또 많이 알면 선교제에 뛰어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헌신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동안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바울이 다짐했던 것처럼 정말 무식하게 우리는 복음에 심취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단순하고 무식하면 또 용감해지는 법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용감하게 정말 돈키호테처럼 돌진하게 되겠죠.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좀 더 준비돼야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또 재정도 넉넉하고 또 후원자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더 큰 일을 하실 텐데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성경대로 해라. 한마디로 성경이 뭡니까? 딴 건 다 때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정말 그 가슴 속에 담고 모든 족속으로 죄를 담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 그리고 모든 주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계속되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선교지의 여러분들의 그 사역 자체가 다 기적이죠. 계속되는 기적. 기적이 계속되는 것은 기적이 습관이죠. 습관이 계속되면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 돌진하는 거죠. 감동주셨다,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계시하셨다 하게 되면 뭐 계산 없이 그냥 돌진하는 거죠. 그 결과로 제가 이제 금년 10월 달에 세 번째 세계 선교 대회를 서울 세계 선교 대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런 재정적 그런 확보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1회 대회를 그렇게 2018년도에 서울에서 했고 2회 대회가 정말 제가 아주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대회였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중에 작년 10월 달에 인도네시아 메단 세계 선교 대회였는데 이 대회는 제가 인도네시아 집회를 몇 번 다녀오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그 목사님과 그쪽에 재벌 회장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1회 대회에 대한 그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계 선교하는 영상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대회를 합시다 해갖고 원래 2020년 6월 달에 약속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그 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2020년 2월 말에 인도네시아 집회를 다녀왔고 딱 한국에 도착하면서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기적적으로 타고 들어온 다음에 완전히 이제 샷다운이 됐죠. 그러니까 6월달 세계대회는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쯤 할 것인가 해서 우리가 2022년도 봄쯤 이제는 끝날 거다. 코로나가 이제 끝날 때가 됐다. 그리고 10월 달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들어갔고 그러나 10월 달도 끝나지 않았죠. 저는 벌써 5월 달부터 믿음으로 그냥 선교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백신도 맞지 않았고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만 그냥 단무지가 되어서 단순하고 무식하게 표 끊고 공항 가서 그냥 갑시다. 그래가지고 우겨가지고 그 정부 관리들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파키스탄에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세계를 막 그런 식으로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10월 달 세계 대회는 인도네시아는 가장 그 코로나에 민감했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숫자가 한 16만 명 정도 되었죠. 그리고 저희 그 함께하는 그 교단에 목사님만 450명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근데 약속을 해놓고 간다고 했고 광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백신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뭐 금식하며 또 기도를 시작했죠. 근데 정말 귀족적으로 거기 이제 들어갈 때 그 담당하는 그 직원이 새로운 직원인데 뭐 증명서 보자 뭐 보자 이렇게 하다가 뭐 복잡하고 하니까 자기가 잘 모르겠으니까 옆에 있는 베테랑 직원한테 이제 얘기하니까 그때 막 여행객들이 막 몰려들기 전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한번 슉 훑어보더니 그냥 오케이 그래갖고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인도네시아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냥 환호성을, 만약에 제가 못 가면 대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최한 호스트가 못 가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기뻐하면서 들어가서 화요일 날 드디어 이제 체육관을 거기에 약속을 하고 체육관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등록을 한 그 목회자 또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1,100명이었습니다. 1,100명. 뭐 다들 그냥 놀라고 놀랄 지경이었죠. 저녁 때가 되면 또 성도들까지 모여서 한 2,500명, 3,000명이 모여서 그 매단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고 선교 대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 역사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그런 영적인 눈들을 다 여셨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감동을 하고 100만 분의 1mm짜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균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그냥 한순간에 코로나가 다 제거되고 그때부터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다시 시작되고 그분들이 금년 4월 달에 한국에 오시게 되었었죠. 그래서 내년 6월 달에는 다시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 세계 선교 대회를 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기대하시는 것. 제가 이번 제게 3회 세계 선교대회를 이제 광림 수도원에서 10월 17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목표는 한 50개국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 시설이 한 700명 정도 숙식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한 700명이면 뭐 최고로 많이 오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자 관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 한국 사역자들까지 모이면 한 1,500명 정도 네, 입을 넓게 열라, 최대한 입을 넓게 열어서 지금 기도하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선포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또 물길 위를 걷습니다. 물길 위를 걷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물길 위를 걷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이 네가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그 바다로 씻었던 것은 이리 오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간 거죠. 그 말씀이 반석이 돼서 베드로의 발을 받쳤지요. 믿음은 물길을 반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가시는 길에 받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뚜벅뚜벅 물 위를 걷는 것 같지만 성경은 언제 몰락할지 모르고 빠져들어갈지 모르고 언제 우리 사역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고 공산주의자든지 뭐 회권이든지 또 경제 몰락이라든지 또 이런 뭐 전염병 팬데믹이라든지 언제 또 문을 닫을지 모르고 또 뒷받치던 뭐 스폰서들이나 교회들이나 언제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고
또 우리 충성하던 성도들도 언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고 헌금이 단절될지도 모르고 우리 환경 자체가 물리를 걷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이 반석 이라면 우리가 그 반석 위를 걷는다면 환경은 물이든지 태풍이든지 지진이든지 상관할 거 없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막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물 위를 지금 막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걸어가다가 언제가 이제 한순간 내 정신이 돌아오죠. 내 정신. 베드로처럼. 가만히 있어봐. 나 지금 어딜 걷는 거야? 물 위를 걷고 있네.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 한순간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가 이제 위기입니다. 이 사역의 위기, 선교의 위기죠. 그때 이 미친놈 같으니라고 제정신 돌아오면 너는 망하는 놈이야. 너는 예수 정신, 복음 정신, 성령 정신,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의 정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정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무장해야지. 그 제가 막 걱정이 되죠. 어떻게 일이 펼쳐질까? 어마어마한 재정은 누가 공급할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이기도 목사는 연구 대상이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는요, 저는 연구할 게 없다. 난 연구해봐야 별 볼 일 없는 작은 교회 목사이고 아주 지극히 작은 점이고 지극히 작은 능력으로 그냥 아우성을 치는 것뿐이지요.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깊이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역사의 주인이신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성경에다 박사님들이시니까 능통하시니까 또 많은 체험과 기사와 이적 다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야 된 메시지들이 막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이제 수년 전부터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지금은 뭐 너무나 이스라엘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신학이 잘못되던 신학들이 이제 다 쇠퇴가 되고 한국 교회가 막 깨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의외로 순교는 7,000년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요새 많이 느낍니다. 성도들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면서 깨어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가 뭐 최고로 많다고 하죠. 가는 곳곳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이 참 놀랍습니다. 이번에 이제 쿠바를 다녀오면서 제가 아주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요. 정말 우리 전재석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그 헌신을 하시는지 그 65년 공산주의 지금 물어보면 진짜 우리 동쪽에 우리 대한민국은 서쪽에 땅끝이 바로 쿠바이죠. 기름도 없고 먹을 뭐 양식도 없고 뭐 가게나 상점에 물건도 텅텅 비어 있고 기름 한번 채우려면 8일을 밤낮을 기다려야 줄을 서서 기다려야 기름 한 통 채울 수 있는 우리가 이번에 거기 가서 움직이고 다니고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거는 거기 그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 8일 동안을 기다려서 기름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분이 준비한 그 기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었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쿠바입니다. 그런데 그 쿠바의 그 선교의 열정 또는 이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공산주의자들이 딱 하나 제가 이렇게 거기 현실을 이렇게 보고 얘기를 들으면서 공산주의, 독재주의 뭐 딱 나오면 백성들은 다 죽고 아주 공평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못 살고 30불 월급 30불 정말
자기들은 그 어마어마한 치부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끝마다 제가 나쁜 놈들. 게다가 좀 더 바닥처럼 나쁜 새끼들. 그게 나쁜 놈. 공산주의 결론은 나쁜 새끼, 나쁜 놈들입니다. 네. 이데올로기고 뭐고 없고 결국 그들은 돈이죠. 처참하게 백성들을 개돼지로 만들고 자기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에 이제 이렇게 살고 있다니. 그런데 그게 쿠바였고 또 우리나라 북한 아니겠습니까? 공통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성도들이나 그 주의종들 1991년도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그쪽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종교인들은 공산당을 될 수 없다는 그 항목이 헌법에 있다가 이제 그걸 폐지해 버리고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부터 종교가 이제 자유로워지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영적으로 그런 압제 속에 깊어지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뜨겁고 우리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부흥과 비교하면 그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정말 그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분 뭐 잘 먹고 잘 산다 뭐 기복주의 뭐 또는 뭐 신비주의 뭐 이거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알았고 믿었고 예수님을 소유했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됩니다. 바로 선교입니다. 바로 그냥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쿠바는 의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와서 의과대학을 마치고 돌아갈 땐 다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돼서 뭐 콩고라든지 아프리카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지금 이제 쿠바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제 막 매년 수십 명씩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고 지금 많은 제자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배출되고 있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까 잠깐 그 보시면 이 그림이 이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주님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 쿠바교회. 마지막 주자는 한국이지 무슨 쿠바입니까? 그런데 그 제가 이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동쪽 끝에서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 이제 가는 이제 마지막 주자가 한국이라면 딱 지도를 이렇게 펼쳐 놓으니까 서쪽 끝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여 그 가운데 이제 아프리카가 있죠. 뭐 스페니시권이니까 이제 중남미는 이제 물론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유럽 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가는 그런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막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정말 지상에 가장 악한 집단의 그 고통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새벽에 이렇게 나가 보면 그냥 그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그냥 꽉 차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잡고 두세 명씩 또 짝기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전체가 또 손을 잡고 그냥 기도를 뭐 부르짖고 하는데요.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 뭘 가르쳐 주겠냐. 내가 하나님 나를 은혜받으라고 여기 보내셨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들고요. 그들에게 이제 제가 그들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 그 비전의 메시지가 그냥 큰 힘이 되고 막 능력이 되고 막 곧 이 쿠바가 이제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아예 바꿔 주시리라는 그런 막 확신이 옵니다. 움직이는 자동차들은 전부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최신형 차를 타고 계신데 그 최신형 차가 35년 전에 지던 차가 최신형입니다. 그리고 보통 50년, 60년 된 차들이 있고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몇 억을 줘야 차를 하나 살 정도가 되니까요. 거의 좀 걸어 다니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많은 목회자 500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5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막 그 각 처에서 그 세미나 때 오셔가지고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빨리 천국복음이 딱 전파되면 지금 모든 하나님의 그 세팅이죠. 지구의 모든 역사,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세계적인 팬데믹,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 기후 변화, 기후 재앙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세팅이죠. 세팅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 그 엔드 타임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역할, 우리 성도사님들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론이 아니고 어떤 지식적으로 그거 아니고 교리적으로 아니고 그냥 성경 그냥 말씀대로 성경대로 시작하고 성경 끝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남은 건 딱 하는 게 행동입니다.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그 사도들의 그 액션이듯이 우리에게 이제 액션이 필요하다. 그냥 앉아서 책상 안에서 연구해서 그거 아니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럼 그 뒤에 이제 다 따라오는 거죠. 바울이 가는 길에 거기 제 아들도 따라오고 야손도 준비되고 루디아도 준비되고 능력도 준비되고 또 필요한 선교 경비도 조달되고 가는 길에 다 따라오는 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사명자에 가는 길에 만물이 다 복종한다. 날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죠. 이번에 가보니까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지난번 제가 5월 달에 태국 집회를 다녀왔는데 태국 쿤켄을 다녀왔는데 43도 체감온도 48도 방콕의 체감온도는 50도였습니다. 거의 익사 지경이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집회를 했다면 공간 안에서 태국의 복음화율이 0.2%라고 하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국 각처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막 모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다행히 에어컨이 있는 그런 집회 장소를 주셔가지고 너무나 이제 감사히 잘 마치고 들어왔는데 이번에 그냥 쿠바라고 하는 나라도 그냥 얼마나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카리브의 강렬한 태양이 막 내리 쪼이니까요. 근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게 해주셨고 또 건강도 지켜주셨고 자동 사우나니까 땀도 많이 흘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쭈빠쭈빠라고 하는 그 말로 그런데 막대 사탕 그런 걸 이제 잔뜩 갖고 풍선 잔뜩 갖고 가서 그거 하나 씌우면 그냥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풍선 불어주면 그렇게 좋아하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 잘 듣고요. 똘똘하고요. 그냥 아멘 잘하고요. 그게 이제 이제 쿠바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쿠바가 정부에서도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종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들어갈 때부터 종교 비자를 주지 않겠다. 벌써 문을 닫으려고 하는지 지금 엄청난 지금 위기를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죠. 복음이 지금 막 확장되면서 이 정부에서 우리 독재 정권이라고 해도 기독교의 이 세력을 이제 막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가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는 종교 비자를 받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관광 비자 들어가서 좀 위험했죠. 예. 위험했음에도 그냥 그런 건 늘 일상이니까 또 우리 성도님도 담대하시고 그래서 정말 잘 마치고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이제 문을 여시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아까 파키스탄의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여기 파키스탄 성교사님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차 파키스탄을 방문하면서도 정말 위험하죠.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폭탄 하나 터졌다 하면 이건 세계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집회를 주도하는 그 목사가 인도에서 70년 전에 와갖고 파키스탄의 형제들 다 목사인데 방송을 하면서 그런 100만 명 집회를 카라치에서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6년도에 파키스탄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계속 들어가면서 운동장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위험하지 않냐? 세계 핍박지수 6위 휘오 나라에서 이 가능하냐? 앞으로 계속 할 거냐? 그랬더니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쥐새끼 한 마리 나타나지 않고 그런 집회들이 그 한 분뿐 아니라 여러 분의 이제 그런 주의종들이 배출되고 방송도 배출되고 파키스탄 그 전역에서 라오르는 파키스탄의 인큐베이터와 같죠. 하나님 그 보호하시는 그런 기독교 도시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안에서만이 아니고 각 지방 그 도시들 하다못해 이슬라마바드라든지 이런 데서까지도 막 대형 집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번에 이제 터키 그 지진을 보면서도요. 터키가 지금 8천만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뭐 많으면 10,000명, 적으면 3,0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처참하게 지금 초대교회의 산실이었던 터키가 이렇게 지금 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막 듯이 그들이 지금 마음의 문이 얼마나 열려 있겠습니까? 복음이 막 들어가면서 제가 오래전에 카자흐스탄 집회, 우즈베키스탄 집회, 키르기스탄 집회 이런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뭐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정말 그 상상만 해도 막 전율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후로 이제 다쳐서 이제 우리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했고 제가 몇 번 들어갈 시도를 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허가를 하지 않아서 이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세계 대회 때 그 현지 목회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호로 들어온 게 이제 타지키스탄 사역자가 1호로 들어왔죠. 그다음에 키르기스탄에서도 왔고 이제 그분들 이번에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이제 그쪽 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문이 저는 열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각처의 그런 그 활발한 그런 움직임들이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선교라는 키워드, 하나의 키워드를 제가 붙인 건데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3회 세계 선교 대회 주제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선교 완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아서 얼만큼 시간을 지금 하나님의 그 계산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급속도로 빨리 이 마지막 엔드 타임은 가고 있다. 특별히 이제 그 마지막 대표적은 이스라엘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1948년 독립과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수도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알리아들이 막 몰려들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번 8월 달에 그 장상길 목사님이 그 알리아 대회를 이제 크게 지금 이제 하시는데 제가 그 성자산 기도원에 가서 제가 지난 주간에 몇 주 전인가 가서 이제 그 집회를 하고 이제 오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이런 그 목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을 막 일으켜 갖고 막 알리아 운동을 엄청나게 이제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도 이번에 이제 4분, 또 미국에서 2분, 6분이 지금 이제 들어오십니다. 이번 대회, 8월 대회. 그리고 이제 10월 대회에는 이제 또 이스라엘과 이제 그때는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이제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각국의 정말 신실하게 숨어 있는 종들 또 뿐만 아니고 영향력 있는 그런 그 총회장 목사님들이든지 국가를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불가리아에 갔을 때 불가리아의 그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지난번에 왔었다가 저하고 이제 친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불가리아 집회를 다녀왔는데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불가리아 대표 목사였습니다. 이분이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의 이제 아들인데 초창기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엄청난 그 신유의 능력이 임해서 이제 큰 부흥과 함께 교단으로 발전이 되었고 이분의 영향력이 그 발칸 반도 12개 나라라고 합니다. 발칸 반도 12개 나라의 영향이 다 뻗쳐 있는데 이런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 10월 달에 발칸 대회를 이 불가리아에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뭐 수천 명의 사역자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축복이 빨리 전파되려면 그런 그 목사나 사역자들이 이제 모여갖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 대회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이
확실한 복음과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오케이, 이제 아멘 하고 이제 지금 이제 기도로 준비합니다. 6월 달에는 인도네시아 세계 선교 대회. 그분은 메단에 계신 재벌 회장님이신데 그 아버님부터 해서 믿음의 가문인데 자기 기업의 30%가 선교로 투입이 됩니다. 10대 재벌인 메단에 뭐 땅, 병원, 학교, 호텔 뭐 다 가지신 분인데 자기의 그 남은 일생을 그냥 선교에 그냥 뭐 올인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회를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내년들 이제 중남미 쪽에 또 이제 그런 대회를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사랑하고 대회장 물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지난 대회도 어떤 목사님을 대회장으로 모시려고 했다가 그분이 이제 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뭐 대회장이 뭐 튼튼해야 무슨 뭐 재정도 뻥뻥하게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대회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멘이죠. 할렐루야. 저 주님이 대회장 하시면 제가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정말 주님의 그 기적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아마 대회장을 제가 어떤 목사님 뭐 귀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웠다면 뭐 그 대회는 사람의 대회로 끝났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대회, 하나님이 친히 세계를 경영하시고 아우르시고 보낼 자를 보내시고 하시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감사드리면서 정말 이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는 제가 몇 번 여기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의뢰를 나누었습니다만 정말 이 변함없이 릴레이로 기도하시고 하시는 여러분 너무 존경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지켜주고 위기 가운데 이 공산주의 마지막 위기 지금 얼마나 온탁합니까? 아마 세계에서 제일 영적 전쟁이 치열한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우리 다 이렇게 느끼고 있죠. 불법이 성행하고 동성애법도 통과시키려고 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그냥 최고의 갈등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언제 무너져도 뭐 이상한 일 아니죠. 언제 하나님이 징계를 해주고 전쟁이 터지든 뭐 핵폭발이 터지든 이상한 일 아니죠.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을 보거나 성도들의 안이한 모습을 보거나 할 때는 망해야 마땅하지만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거의 흡사하지만 저는 순교는 7천의 의인이 있다. 한 사람 사무엘의 기도가 40년 블레셋 공격을 막아내는 거죠. 그런 경건한 주의 종들과 연계를 움직이고 이 나라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정말 저도 좀 이제 쉬고 싶고요. 좀 이제 좀 노후를 생각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축적도 하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제 후계자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마지막인 줄 알고 뛰어라.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뛰어라. 이런 마음을 막 주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진두치유하시는 이 선교 역사에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는데 몸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시차라는 건 저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잠깐 쉬고 나서 또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물질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물질은 저는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인이니까 그냥 뭐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고 무조건 이번 어디 쿠바입니다. 예, 다음 7월 13일부터 이제 필리핀 민다나오입니다. 그다음에 몽골입니다. 뭐 그러면 그냥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 주시는데 그냥 올인입니다.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그냥 올인입니다. 그냥 하늘 창고에 이제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때마다 주여 하면 내 창고에 내 통장에 돈이 아마 많이 지금 뭐 수십억 수백억이 가득 차 있으면 뭐 별로 기도도 별로 안 할 거고 사람이 내가 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가고 교만해서 망하겠죠. 근데 이제 하늘 창고에 하나님의 그 통장에 지금 왕창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주여 하면 쏟아 내려오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여 해봅시다. 아멘. 적당히 대강하면 안 내려오죠. 확실하게 해야 아멘. 하나님을 감동하고 구호자를 흔들어야 주님이 깜짝 놀라셔갖고 아유 이제 또 기도하기 시작하네 하면서 그냥 야야야야 여기 있다. 그렇게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걸 나는 믿고 있고 저에게 위기 중에 위기는 무슨 이런 뭐 환경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계 정세 뭐 이런 뭐 남북관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고요. 저에게 위기 중에 위기는 내 마음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이 말하면 됐지. 아유 그만해. 아유 나 피곤해.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말씀은 반석이다. 반석인데 그 위에 조금 물이 덮여 있다. 그 물 보고 파도 보고 두렵고 떨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냥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런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 이번 세계대회에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환영합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스텝으로 섬겨주고 순서도 맡아주시고 하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 종에게 준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 영적 전쟁의 최첨단에서 정말 가장 민감하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또 죽어가는 저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몸부림을 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애통과 헌신과 수고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과 15절에 지금 그 마지막 선상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세계 경영, 전 세계 선교의 마지막 역사,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곳에 주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 성사님 있는 자리자리에서 정말 그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섬들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대륙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공산권에 회교권에 아버지와 저 샤머니즘권, 인도권 정말 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속속히 돌아오는 마지막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